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좀 배경적으로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주일낮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설교한 게 지금 처음이라서 오면서도 아주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뭐 제가 안식 휴가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뭐 설교를 해본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주일날에 우리 교회를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한 것은 처음이어서 좀 생소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요. 저는 이 시간을 뭐 항상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지만 땜질한다는 생각은 혹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야 되겠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뭐 거기 아내 때문이든 남편 때문이든 부모 때문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땜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또 이번 주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가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내일 가봐야 돼요.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현재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또 우리를 향한 이 말씀도 듣고 좀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현재 시제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린아이들까지 예배 드리는 것에 내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용어나 이 표현 또 스피드를 이렇게 슬로우하게 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제가 어른들에게 이제 설교하듯이 할 텐데 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인내하면 좋겠네요. 특히 보성이가 잘 인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머릿속으로는 그래야지라는 생각하지만 진실하게 그런 고민을 갖고 추구하는 일은 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속에 연대하여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은데요. 함께 그 길을 잘 인내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든든히 서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귀한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로 주목할 말씀은 이제 사실상 11절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 포함해서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은 1세기에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이 1장부터 3장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4절부터 굉장히 놀랄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땅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세상의 보편 교회를 얘기한다, 교회가 어떻고 신자들의 구원이 어떻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을 때 이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땅에 세워진 것은 지금 먼저 읽었던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데, 먼저 읽었던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있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것은 놀랍게도 여기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한 내용이 있어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서 알겠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뜻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그의 피로 모든 걸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이 에베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연관지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 연관교회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있는 것 속에서 있게 된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11절에 이런 표현으로 10절, 11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더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고 11절에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좀 요약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결국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게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일단 그의 결정, 그의 계획에 따라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을
뜻, 결정,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말이지만 좀 각각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의미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땅에 세워진 것은 우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셔서 있게 된 것이다. 역사하셔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이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것에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앞서서 선행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다른 교회들, 당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도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그영광 교회도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참된 교회들 모두에게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그 영광교회에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연결해서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교회, 이 그 영광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로 구성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에베소 2장에서 나오죠. 먼저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서 그들은 복음 듣기 전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언약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외인 상태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 유사품을 섬겼던 거죠. 우상을 신으로 두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그런 섬기는 가운데서 2장 2절과 3절 말씀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흐름이 있잖아요. 문화가 있고 이 세상에 풍조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사단이죠.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았습니다.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 삶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도 또 무엇을 이루며 또 나름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즐거움을 가져도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말대로 그냥 욕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뭐가 좋은 잡을 갖고 사회적 지위가 됐고 뭐가 됐고 굉장한 사람이 됐다 해도 뭐 과학자로서든 교수로든 무슨 관직에 있으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져도 이게 없는 조건에서는 그거였어요. 무엇을 이루어도 육체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인간 조건에 대해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칼엔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추구하는 것에서는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자꾸 하고 막 거의 희망을 걸면서 하는 것에서는 뭔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나름 갖지만은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는 육체의 소욕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자신을 창조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인간,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것이죠. 그저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진노를 받을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이런 인간 조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성경이 많이 이 구절을 읽었을 것이고 익숙했지만은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런 인간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이런 조건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죽은 인간 조건을 가지고 살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조건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조건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도록 그를 세워가지고 그를 이렇게 보내서 그가 와가지고 터키에서 자기 에베소 지역에 와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하는 복음을 자기는 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소망 없던 조건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 외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뭐 2장 13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이들에게 있게 되었고 또 2장 19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의 구성원들이 돼. 성전의 돌들과 같은 존재들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4장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 교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이끄시는 가운데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이들이. 특히 이제 에베소서 뒤에 4장 15절 16절 말씀대로 말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의 마디가 연결되어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우상을 섬기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외적으로요. 그런데 복음을 듣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렇게 된 것은 외적으로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들끼리 이런 교회를 이룬 것이 전부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과 그다음에 3장을 보면 또 특별히 읽었던 1장 11절은 이런 외적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갖고 경험한 것은 그런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이런 뜻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역사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배경,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모든 것에 다 관여해 계셨어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각각 개개인의 구성원들로 다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복음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 그 속의 사람들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오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런 사실을 신앙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한 개인 믿게 된 사람, 그들로 세워진 교회,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우월한 문제, 우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구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지탄을 받거든요. 교회들도 너무 흔해 뻗어 보이고 그냥 막 지탄도 너무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요즘 시대 사람은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죽은 상대에서 살아난 자들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리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 속에서 한 몸됨을 갖고 경험하며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그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있게 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들 각각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기에 뭐 어떻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모든 구속에 의해서 구속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예자도 싫어할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계속 인격적인 설득을 한 겁니다. 그 복음을 두고 승복하게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어마어마한 우리가 미치지 못할 창세부터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것의 성취예요.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명한 우리들이 몇백 년 살아도 이걸 우리가 이루내지 못해요. 옛날에 무드셀라가 900몇 년 살아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삼위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뜻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인이든 또 그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는 모두 이런 신비로운 사실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계시를 알게 됐다면 자신이 이런 신비스러운 사실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거되고 증명된 것을 생각하면 계속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걸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지 역사가 다 진행되고 왔잖아요. 이런 증명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교회를 다르게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역사적 성취 속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종교를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지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역 속에서 있게 된 것이에요.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 교회는 아무 배경 없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심 속에서 현재라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구성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를 설명하려면 여기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를 설명하려면 이 내용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있게 되었고 우리들로 구성된 바로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그영광 교회도 사실 그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영광 교회가 이 시기에 이곳에 있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앞선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결국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셔서 도구 삼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일꾼 삼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상황, 환경, 도구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장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었고 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 속에 그영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교회는 모두 이렇게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루시는 가운데 섭리하시며 이루셔서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배경과 환경과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어서 한 교회 구성원이 된 것 속에 이 같은 사실이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똑같이 이미 있었고 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이것을 너무 깃털처럼 여겨요. 깃털처럼 여겨요. 자기 현재적 경험에만 이 큰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 구성원 된 것의 가치와 복됨도 제대로 갖지 못해요. 잘 못 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과정이나 그 후에 있었던 일들,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고 어느 시기에 왔고 뭐 이게 보고 경험한 것들 그야말로 외적인 것들에 주로 거기에 마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히 11절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그의 뜻으로 결정하고 일하셔서 있게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뜻하시고 이것을 이루어서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셔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 사실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뜻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서 있게 된 여러분 자신들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것과 모든 것을 너무 기호적으로 하게 되고 선택적으로 하게 되고 편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된 신자인가? 거듭난 사람들인가? 하나님 들어간 사람들인가? 예배당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가? 의문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말한 이 사실을 자신들이 안 믿어요. 설사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자신 안에서 못 봅니다. 내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있게 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셔서 내 죄를 속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사실 모든 것을 그 뜻하신 대로 이루셔서 있게 된 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를 이 시기에 이 모든 섭리하셔서 배경까지 모든 환경과 도구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큰 사실을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다 발휘해도 헤아리지 못할 무궁한 사실이에요. 무한한 사실을 알지 못해. 무한한 사실이 내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쁜 게 아니라 고뇌스러워요. 예배당 가야 돼. 예배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또 이렇게 또 드려야 돼. 뭘 해야 돼. 뭐 이렇게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제의 가치라든가 기쁨을 알지 못해요. 거의 족쇄에 물리듯이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나 뭘 보고 이 게임 하나 보는 것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의 삶을 TV 보고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액티비티 하는 것보다도 하찮은 것을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무한한 가치를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에 뜻하시고 독생자가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이 큰 사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큰 사실이 큰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 시대 문화 편승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죠. 말세. 가짜들이 많아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무한한 사실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됐고 믿고 이렇게 교회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이 시기에 이곳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할 수 없습니다. 우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섭리 속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지난날도 한번 이렇게 회고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며 이끄신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고 만난 사람들과 상황과 경험한 사건과 환경들, 이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왜 내 인생 속에 있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한 교회에 이루게 된 이 모든 배경 속에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현재는 과거의 모든 배경 속에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묶인 관계들 속에서 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의 만남, 사람들, 만남들, 살았던 환경, 처한 상황들, 그리고 경험한 다양한 것들, 사건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제가 호주 가서 목회를 해서 만난 사람이죠. 그 친구들은 그 시기에 인생 그 시기 젊은 나이에 호주에 유학으로 왔고 저를 만났고 유학을 마치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연한 거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꾼 이런 모든 일이네. 만남, 관계, 일어나는 일들, 사건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게 됐는데 한번 그러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다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순간, 최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내가 당신을 만난 것? 그때 무엇이 된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어떤 직장을 얻게 된 것? 여러분들이 나름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생 최대 사건인가요? 지나갔잖아요. 아무리 최대 사건이라지만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최대 사건이고 최대 순간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살면서 누렸던 것이 있을까요? 어떤 걸 이룬 것도 있었을 것입니까? 경험하며 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복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기뻤던 일도 있을 것이고 성취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인생이 최대로 여겼느냐?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 최대 사건 순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얻어서 이들의 인생 최대예요. 그게 최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최대 사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없을 때 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때 태어나서 그런 환경과 만남을 가진 것, 그리고 그때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된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인생에게 그렇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있게 된 것이다. 창세전부터 뜻하신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서 현재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셔서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현재 자신을 보면서 또 자신이 속한 이
이 교회를 보면서 보시나요?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로 얘기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 그 사실을 얘기하고 4장 1절부터 이 사실을 가진 창세전부터 다셔서 너희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회 구성원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된 너희들이 이제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갖고 누릴 것이 있었어요. 풍성히 가져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부름받아 구원을 얻고 한 교회 구성원이 됐으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시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 걸 따라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4장 1절 이하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교회됨을 이루는 얘기합니다. 3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는 4장부터는 교회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너희들이 교회 구성원이 됐는데 이제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감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어서 5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에 가서 이런 것을 방해하는 사단 얘기를 해요. 영적인 씨름 얘기입니다. 이런 걸 알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구성하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런 인도와 주권적인 뜻의 이루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와 함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셔서 복음을 부르셔서 마침내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도 이제 4장 1절 이하의 내용을 갖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 교회가 이 시대 이곳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복음 전도와 사도와 선지자들 이런 거 세웠다 하잖아요.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의 사역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온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됨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개별적 존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개별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 가족관계,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나중에 거의 5장과 6장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먼저 4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충실한 교회, 곧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교회를 성경이 에베소서 교회가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이런 성경이 충실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교회 얘기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복 받는 얘기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복을 말하는 이런 내용은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결국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는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뿐만의 교회가 꼭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 것 속에서 자신 안에서 갖고 경험하는 생명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드러나고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개인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후에 평가를 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7교회 말하자니까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였지요. 에베소 교회죠. 그 가운데서 귀한 말씀들, 거기는 막 귀한 사도들이 거기서 다 거쳤었어요. 바울도 있었죠. 나중에 요한도 있었죠. 디모데도 가서 관련됐었죠. 귀한 사람들의 말씀에 의해서 잘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배웠죠. 바울이 2년씩이나 있으면 가르치기도 했으니까요. 잘 배웠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말한 대로 그런 교회 모습을 구하면서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와 그들의 존재 가치와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내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셔요. 그게 쇼크예요, 우리에게. 이런 정말 지상교회에서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있나라 싶을 정도의 장점을 많이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칠 수도 있다.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다.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 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게 많습니다. 그들의 행위. 정말 이게 행위가 열심히 했어요. 행위, 수고, 인내. 그러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와 그 문화 속에 우상숭배 관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니골라당이거든요. 이런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보면 이게 막 이 현대 풍물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을 타협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룹이 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따르고 선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게으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진리에 충성했던 게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딱 결정적인 걸 지적하셔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지 않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시고 싶어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같은 지적은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진리와 함께 가졌다고 한 사랑을 상실함으로써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참된 것을 하여가 진리예요. 그 사랑과 진리를 함께 가져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생명력이었어요. 그런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니까 이 진짜 생명력인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사람들을 박작되는데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질 않아. 변화되는 것이 없어. 자기들끼리만 좋아해. 생명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다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바른 진리를 말하고 나름 활동적이고 다양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 속에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곧 여러분 자신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결국 촛대를 옮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라고 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에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진리와 함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뭘 교제를 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는 것도 결정적이지만 교회나 신자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도 결정적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냥 윤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지는 것도 결정적이지만 사랑을 잃는 것도 결정적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 각각을 불렀을 때 뜻하신 것은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갖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이 추상적이면 꽝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진짜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 것이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로 신앙 없는 겁니다. 완전히 형식적인 신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각각을 불러서 갖게 하고자 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진리는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 참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에서 중요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꼭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하는 형제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하는 이 결정적인 것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서 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을 뒤져서라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들은 지나가는 존재들이 죽으면 한 줌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아무나 무작위로 상태도 아닌 이런 것도 없는데 아니요. 에베소 교회 이게 빵빵한 에베소 교회 가장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야. 사랑을 잃으면 진리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진리도 알고 열심히 뭘 하는데 이런 사랑을 잃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뭐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정당하게 그걸 타협하고 뭐 방어하고 변호하고 방어적으로 말할 것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모습을 몇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다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 몇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잃고 진리는 있는데 사랑을 얻고, 이게 두 가지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몇 사람은 결국 교회 전체의 분위기, 이 교회가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자라가려면은 자라갔던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정도의 상태가 됐을까? 이렇게 정말 건강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사랑을 잃었을까?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들은 분명히 에베소 1장부터 3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장세기부터 다시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1장에서 쭉 보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이들은 그게 자신들의 동력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1장에서 쭉 말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절절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에 동력이었으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자 하는 동력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를 사랑할 동력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식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사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잃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한때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잃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삭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디테일한 그 중간 과정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경험 세계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을 우리들이 많이 하거든요. 지상교회들이 성도들이 비슷한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 다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랑이 식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익숙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익숙해져 버려요. 개념적으로 익숙해버려요. 용어로 익숙해져요. 표현으로 익숙해버립니다. 지식으로 익숙해버려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항상 하나님 앞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할 때 그 익숙함으로 지식으로 말하면 제 생명이 끝난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것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아야 돼. 베르나드가 있잖아요. 85년 찬송가 작가예요. 우리가 베르나드가 이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요.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말이에요. 내 인생을 바꿨단 말이에요. 영혼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힘든 어떤 것이 있어도 이 구주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아야 되고 창세전부터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고자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여전히 거기에서는 사랑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안 되지만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름의 용도가 있어요, 진리는. 그리고 프라이드도 있고, 옳은 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사랑은 식을 수 있어요. 인격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식만으로 안 될 겁니다. 이 전인격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좀 오랫동안 붙을 수 있는데 사랑은 식을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다시 내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그 은혜의 감격, 그 무한한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의 자녀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께서 기꺼이 내 대신하여 죽고자 하셨다는 이 무한한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에게 들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조금 다른 거 좀 교리 좀 배우고 소리문다 조금 배웠다고 다 아는 것처럼 가지고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말씀도 배우고 나누고 이런 시간을 별로 매력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물으셔야 돼요.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자주 묻습니다. 나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뭔가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지?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이지? 나는 묻습니다. 내가 책임감 때문에 그런가? 목사이니까 그러는가? 물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여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이 1장 3절부터 14절이 우리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 큰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4장 이하를 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영광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들이 각각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의 창조에서부터 뜻하셨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섭리하셔서 이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두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셔요. 하찮은 나를 통해서 이 무한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상태가 다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 주님께 대한 신앙이 선명치가 않고 수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정확히 아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배경이 너무 무한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독생자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무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성하여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잘 이루는 교회로, 참된 교회로 이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께 구하면서 또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